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윤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주일은. 근데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첫째 주일을 지켜오고 있으니까 이미 감사절을 지키셨습니다. 전 사실 원래는 이 추수감사절 주일, 셋째 주일은 제가 섬겼던 남영교회 가서 설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코로나 문양령 뭐라고 하길래 나 안 간다 나 안 간다 그러고 선언하고 오늘 이 교회에 있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린 코로나에 짓눌려 가지고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삶의 형태, 모습 모든 게 전부 망가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 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확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고 있고 지금도 겨울이 돼가면서 더 심하게 다시 번져온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뭘까? 언제는 없었나요? 다 있었죠. 그런데 국부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있었던 게 이제는 세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떠드는 거지 있기는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때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삶을 가진 사람들은 극복되어지고 이겨지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은 다 짓눌려 노예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사가 부정적인 삶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나와지고 굉장한 은혜를 인도해 줬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터져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 60만 명 장정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은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 속에서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신앙,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것 같은데 간단하죠. 오늘 주신 말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건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생활이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이 안 되시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간단한 말씀 다 외우고 하는 것도 그게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때 이게 신앙인의 삶이고 이게 모든 건 굉장하고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사태를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새로운 삶을
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아직도 확정이 안 돼서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거의 다 확정적으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존 바이든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78세, 우리 나이로 하면 79입니다. 42년생인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해내고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1972년, 그러니까 48년 전, 그가 30살 때죠. 지금 78살이니까 30살 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자기 큰아들 46살이라고 하는데, 이 큰아들이 상당히 유망하고 정치적인 모두 잘해서 앞으로 크게 일할 거라고 기대하는 아들이 뇌종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출마하던 그 아들 사건 나고 이래가지고 다쳐봐야 할 만큼 심각한 도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 큰 위로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인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두 커트의 그림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 서 있는 바이킹이죠. 그냥 서 있는 그게 소리 지릅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왜 이 바닷속에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딱 한 컷이. 근데 그 옆에 또 하나의 한 컷이 있습니다. Why me가 아니라 Why not? 하나님 왜 내가 나만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들려주신 음성은 Why not? 무슨 말이에요? 왜 넌 안 되느냐? 넌 그러면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납니까? 했는데 넌 그러면 안 되냐? 그는 거기서 꼬그라지고 들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란 무서운 고난과 역경이 내게 들어 닥쳤지만 왜 납니까? 하고 외치려고 하다 보니까 야, 넌 안 되냐? 너도 그럴 수 있지 않냐? 누구도 그럴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 시련을 이기고 이번에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 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왜 납니까? 왜 우리나라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자녀입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야, 넌 안 되냐? 너도 그럴 수 있지 않냐? Why not?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전 분명히 이 어려운 시국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의사시지만은 의사분들 얘기는 이 코로나는 2021년 후반기 되면은 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약이 개발되고 그 다음은 내년 후반기에 대해서는 아마 감당하게 되리라. 우리나라도 3분의 2는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모습은
첫째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첫째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예요?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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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7편 4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들어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충청남도 강경이라는 데 있죠. 이 강경 지방에 있는데 남산교회라는 조그만 시골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지금 우리 감독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뒤에 계십니다만은, 목사님 오셔서 좀 부흥회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있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오시지 마세요,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뭐 부흥회 하려다 또 못할 수도 있어. 알았다고 그러시네. 또 얼마 있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뭐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조건 따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을 거다 하고 이해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은 물론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었지만 목사님 말고도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교인도 아니래. 이웃교회 시대.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에요. 근데 혹시나 하고 반색을 하고 젊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언제 본 분인가 했더니 아이고 강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저희 교회 아니고 요 옆 교회예요 그래. 자기네 교회보다 더 자기 교회 나온 사람 없는데 그럼 나와서 그래요. 아 그러세요 하고 제가 웃었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서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래.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저 특별 찬송 좀 시켜주세요. 부흥회 첫날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떨뚜름한 모습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와서 저를 환영해주고 뭐 부흥 강사가 와서 잠깐 뭐 특송하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뭐 그래 보죠 뭐 했더니 아이고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신나서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를 초대한 집이 여선교회 회장님이에요. 그 교회. 근데 인상이 다 찌그러가지고 아니 부흥회라는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얼굴이 왜 그래? 밥맛이 날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렇게 딱 얼굴이 양만상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래가지고 뭐 부흥회 오라 말라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녁 상을 차려놓고 또 밥은 먹어야 뭐 부흥회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목사님하고 그냥 식사를 딱 숫자를 들고 하기 시작했는데 따르릉 하고 뭐 핸드폰이 있는 때가 아니고 전화가 오더라. 근데 이 분이 딱 봤더니 여성교회장이라는 분 왔더니 뭐? 하고 놀래더라. 뭐 그래? 그냥 얼굴이 확 죽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느낀 건다.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시작을 했죠. 어느 가고 할아버지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싱글싱글
안 시킬래도 안 시킬 수가 없어. 여기 와 앉아서 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시켜? 해서 권사님이시라고 하니까 안 돼. 이러래. 그렇게 많은 교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배당 꽉 찼어요.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오늘 특별히 이웃교회시라고 들었는데 권사님이 특성을 저한테 부탁해서 이 시간 나와서 해주시셨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딱 일어나더니 딱 서서 뭐 몇 장 뭘 부르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1년 2, 3년 다 똑같아. 난 어느 생전에 그 찬송 그 곡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그분 한 분이. 근데 그분의 얼굴 속에 광채가 나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저렇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기쁨으로 바뀌시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답답한 일들로 꽉 차와 있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이겨내게 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고 하시니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가지면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아파트 살고 있고 전 25층에 살아요. 수시로 내려다보고 사는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전 열심히 인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이 한번 와서 25층을 타고 딱 올라와서 들어와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님 왜? 저 25층 타고 오는데 여러 사람이 타고 내렸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다 타고 내렸대. 아마 아버지께서 계셨으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다 싸운 사람같이 그냥 쭉 25층이니 뭐 한 45초인데 들락날락 1분 넘었겠죠. 그래도 기쁨이 없는 세상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로 꽉 차와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주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상 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멸망받고 죽어야 될 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납니까?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진군에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의 삶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옆에 남양교회에 있을 때 김학준 씨라고 동아일보 회장 사장을 하신 분이 저희 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본 얼굴이고 아주 점잖고 또 뭐 있는데 누군지 알아야지. 많이 뵌 분이네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 저분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아서 뭘 찍어봤더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교 학장 총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동아일보 회장, 그게 작은 분 아니잖아요. 다른 분에게 물어봤더니 굉장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점잖하게 왔다 앉아 계세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 교회가 교회되려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뭐 요즘 뭐 운동하시는 거 있어요? 저보다 한두 살 우회세요. 목사님, 전 뭐 운동 한 가지밖에 안 해요. 그래. 무슨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그런 분이 건강을 유지. 매일 책 보고 책 쓰고 뭐 미국 가서 대학 교수로 갔다 오시고 뭐라고 그러냐니까. 시고 쓰면서 숨 쉬는 운동이요. 숨 쉬는 운동 하나만 한대. 그렇죠. 그 숨 쉬는 운동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 숨 쉬는 운동이에요. 기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 사도행전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뭐 몇천 명씩 얘기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실 거고, 우리의 가정, 내 개인 모든 문제도 기도하고 있는 한은 다 해결되고 열려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제가 시골서 목회 재밌게 잘하고 예배당 짓고 하다가 서울로 온다고 서울로 왔잖아요. 그게 남영교회예요. 남영교회, 남영동에 있었기 때문에 남영교회예요. 남영동에 딱 보니까 빌딩도 조그만 빌딩 한 40몇 평, 5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빌딩이네. 그거는 떼뚝한 거죠. 거기에 5층, 6층짜리 건물에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 당연하죠. 5층에 전체가 화장실이니 복도니 다 해야 32평인가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근데 28평 이제 한데 그것도 반으로 나뉘어진 곳에 다가 아니라 조그만 띄워주고 요만한 게 그게 교회예요. 와봤더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시골선 꽤나 잘 크고 재밌고 큰 교회도 짓고 하고 왔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새벽 기도, 집은 원효로 집을 얻어줘가지고 원효에서 새벽 기도를 따고 오니까 샷다가 내려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돌아갔죠. 그래서 물었어요,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거 샷다 열어줘야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 그 방법이 뭐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아예 문 닫기 전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제가 뭐 샷다를 올리고 그래고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 교회에서 자든지. 그래도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고 문을 열었는데도 제 내외만 있지 누구도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 뭐 주택가도 아니고 옆에 상가가 좀 있고 한 것 보니 학교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일주일 새벽 기도할 거를 하루로 몰아서 하자. 그게 철야 기도예요. 그땐 철야 기도 많이 안 할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루에 몰아서 하면은 일주일 시간의 기도 시간을 다 태울 수 있겠다. 그때는 사이렌 불면 통행금식이 있을 때입니다. 79년도니까. 그래서 청년 4-5명, 여성계원 1-2명 데리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불 펴놓고 그때 11달, 5월달 같이 가을 되고 그런가요? 쌀쌀해지 못해. 또 어깨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뭐 기도했겠어요? 기도를 해야
교회 부흥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급한 거니 이 목사가 지금 교회 부흥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 부흥 전도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 거기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 거의 다 전도됐습니다. 급해서 그냥 안타깝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아가씨 하나가 우리 장로님 딸하고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인데 와서 기도하는데 저쪽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그러니까 일로 와.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친구 따라서 할 수 없이 온 것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도 좋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 거기서 잠도 못 잘 거고 뭐 우리 소리 지르는데 자겠으니까 예 하고 앉아 있어. 김미숙이라고 하는 아가씨입니다. 근데 그 새벽기도 갈 데가 없어서 놀다가 집에 가긴 어렵고 도행금지 걸리니까 그래서 들어왔던 건데 거기에 그의 은혜가 돼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동생이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있어서 대구가 가신대. 서울 올라와서 동생 같이 자숙하면서 밥 해주면서 있는 아가씨예요. 근데 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전도. 아가씨 이제 예수 믿겠다고 마음 결심하고 했으니까 부모님 전도하는 게 최고 효도하는 거니까 네. 오늘 예수님 전에 우리 어머니요 절에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아주 절에서 1등이래. 우리로 말하면 막 부녀의 뭐 여성교 회장쯤 되는지 대단하대. 그거 안 돼. 그리고 제 동생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뭐 열심히 가서 불공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대학교 재수하고 있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죠. 공부하는 건데. 지금도 다른 교회도 보니까 우린 고등학교 3학년이 없어서 그런지 검정 시험 보는 거 없던데 하면 기도해야 돼.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대학교 재수에 떨어지지 않고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모르겠다. 제 엄마 보고 그랬대. 엄마 예수 믿으면 좋대. 가짜고 하는 말을 못하고 너 그럼 교회 나가니? 아니 자신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그러는데 교회 가면 친구들 그러는데 좋대.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랬네. 2년이 미쳤냐 하면서 막 야단을 하더니 그러더니 혹시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데 내 동생이 이번도 떨어지면 혹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떨어지면 예수 믿을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그냥 좀 있는 거라고. 담대하게 그러면 김미숙 미안한데 동생 떨어지자고 기도하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얼굴이 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떨어지자고 기도하냐. 떨어져야 엄마가 예수 믿을 것 같대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 믿는 건 뭐 생명의 문제고 대학교 들어가고 못 되는 건 뭐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떨어지게 돼.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지. 우리 김미숙이 동생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 그러니까 중얼중얼 다 따라서 기도해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김미숙이가 그 다음 와가지고 발표한 후에 와서 목사님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진짜 떨어졌어.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떨어졌대. 그런데 자기가 떨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대. 그렇죠. 자기도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걔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래? 교회 나가겠다니까.
뭐 예술고 붙잡고 다 필요 없다고 팡팡 뛰는데 나올 게 기색이 없어요. 그럼 괜히 동생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한결 제가 죄인 것처럼 미안한 생각이 들다.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몰라.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그 아가씨도 같이 하늘산 기도원이 그때 난리 났을 때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우리 전 목사님도 그때 하늘산 다 가버렸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데리고 갔었어요. 갔더니 그 아가씨도 막 뭐 개만 아니 개도 방언한다는 게 하늘산 기도원에 있으니까 그 아가씨도 은사 받고 방언하고 막 은혜를 주고 일주일 동안 거기 갔다 왔어요. 집에다 얘기 안 했죠. 이모네 집에 있었는데 이모도 헤어져서 줄봐 그러고서 이제 금요일 날인가 헤어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됐대요. 아버지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큰 딸인데 이 딸을 찾느라고 뭐 발버둥 치고 찾아도 알 수가 있어야 돼 어디 갔는지. 산에 가서 꿇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모가 너희 지기하대. 그러다 또 뭐 일주일 그러고 왔으니까 그냥 거푸주해서 들어오니까 이야 저기 인연 어디 갔다 오느냐고 펄떡 해야 돼. 근데 뭐 좋지 자기는 은혜 밥 갔으니까 땅땅가 왜 그러면서 했더니 야 너희 집 망했다. 너희 아버지 죽게 됐다. 서울의 그 한일극장 사장하시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영화 제작도 하고 대단하던 분인데 기울기 시작해서 망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당장 대구로 내려가려고 고속버스 타려고 터미널에 나왔다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죽게 됐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힘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나도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꼭 전화해 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원에 데리고 갔는데 딸 소식 몰라서 발발 뛰고 아버지는 죽게 되고 엄마도 미쳐 날뛰고. 그래서 병원을 딱 찾아서 갔더니 수술실 앞에 수술하러 이미 들어갔어요. 수술 앞에 그 의자에 엄마가 다 죽어갖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딸이 옆으로 가서 가만히 앉아도 누구 왔는지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딱 보더니 너희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너희는 어디 갔다. 그때 딱 용기 있게 말이 나오대. 제가 어디 갔다 온 게 뭐 중요해? 아버지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딱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아이고 미수가 그렇다 하면서 그냥 딸 손을 붙들고 막 울더래. 같이 한참 울다가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엄마 기도해.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그래 맞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딸하고 엄마하고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분께 우리 아버지 꼭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들으니까 남의 앞에 돌아간 사람 보세요. 어머님 기도가 그 부처한테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그냥 이 딸이 그냥 열이 확 나가더니 엄마 깜짝 놀라. 왜 그러냐.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다. 누가 거기다 대고 기도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터져 나오는데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불공들이고 뭐 엄청나게 다 했는데 된 게 뭐냐고. 아버지 사업 다 꼬라박다 이제 병들어 죽게 됐고 수술 받게 됐고 동생도 대학 떨어지고 뭐 두 번씩이나 떨어지고 지금 이게 뭐 이 꼴이 이게 뭔데 그래도 남의 아버지 타려니까 이게 팍 죽어가지고 그럼 어떡하면 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다른 말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 뭐 수술을 뭐 7시간인가 8시간 수술했다고 그래요. 근데 수술이 불가능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의사들이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니까. 그런데 동생이 의사예요.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무도 다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왕 죽을 거 형님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목사님 모르겠어요. 가족은 안 된답니다, 수술이. 감정이 앞서서 손이 정상적으로 못 움직인대요. 그래서 떨려서 더 안 된대. 근데 뭐 이제 아무도 안 한다고 포기하니까 그래 나라도 하겠다고 했었대. 그러더니 이제 수술을 딱 마치고 나오더니 어머니한테는 시동생이죠. 자기한테는 작은 아버지인데 시동생이 나오더니 형수님하고 자기 엄마를 끌어안더니 형님 살았습니다. 성공했대 수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로 내려와서 첫 번째 한 게 얘가 인도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김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뭐 기도해서 나온 거지 뭐냐, 이게 다 죽은 건데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더 못할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준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려.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고 신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학습만 받고 갔는데 세례박 받으려 온다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하지. 그래서 거기서 성가대하고 엄마도 예수 잘 믿고 뭐 그 후에 그 동생이 그 다음에 방배동으로 저희 이사 왔을 때입니다. 웬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정영기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난데 그러니까 혹시 김미숙이라고 아세요? 대구에 있는 아가씨. 예, 제 누나예요. 그래? 제가 동생인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고려대학에 합격했는데요. 꼭 목사님 가서 찾아가서 고려대학에 합격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가워. 그래. 왠지 알겠다. 그냥 입학 들어왔다니까 축하하라고 하는 얘기지만 나도 기도했어. 고마워.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누나가. 그리고 우리 집 다 예수 잘 믿습니다. 나도 여기 가서 어디 교회 다니는데. 근데 꼭 목사님 찾아뵈라 해서 왔다 그래요. 그 집이 딱 달라지고 어머니가 집사 될 것까지만 알고 그 후엔 소식 끊어서 지금 모릅니다. 수십 년 전 얘기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역사합니다. 기도 얘기 한 가지만 더 하죠. 방배동에 왔습니다. 방배동에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2층에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여기서도 역사하십시오 하고 철야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 하는데 방배동에 왔을 땐 전 목사님 다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몇 번 한 것 같아요. 전예리 전도사님이 철야를 했습니다. 전예리 전도사님이 철야를 했는데 전도 대상자 하나씩 말하라고 그러니까 전예리 전도사님이 대차고차 혜은이에요. 그래. 혜은이? 많이 들었는데? 가수 혜은이요. 그래. 텔레비전도 보고 많이 들었잖아요. 유명한 가수잖아. 그래요. 근데 그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쉬고 있었습니다. 에이,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같이 2층 조그만 교회에 오겠어. 간두지 뭐 그랬습니까? 화를 뻘꼴 낼 정도로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아니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왜 안 해요? 따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냥 내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 그럼 목사님 마음이지 왜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한 12명 됐을 거예요. 주님, 혜은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교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긴 뭘 와? 몇 번 했는데도 안 오잖아니까 기도 끝났지 뭐. 하다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끝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그 전예리 전도사님도 웃겨. 얼마 있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혜은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 전에 했는데 안 됐잖아. 그 전에 안 된다고 또 안 되는 법이 있냐.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러냐.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3일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날인데 웬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 남현교회 맞나요? 그래요. 예.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위치를 반배동 여기서 2층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그 사람 누가 웬 교인이 하나 찾아오나 보다. 그런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혜연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같이 지내면서 거의 가족처럼 지금도 지냅니다. 오늘 남현교회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특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뭐는 내 생각에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건 되고 작은 건 안 되고 이건 너무 커서 안 되고 이건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아닙니다. 어떤 것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남현동에 있을 때 저희 교인이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집이에요. 여러 번 저를 불러서 미국도 갔고 그분 때문에 미국도 갔고 종종 연락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드렸어요. 웬데? 그분이 재혼했는데 재혼한 분이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나이가 좀 드셨는데 제 장로님이요. 이 장로님이요. 왜? 혈액암이 걸렸대. 혈액암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도 그런데 교회의 입장에서 그렇고 한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안 된다고 할 건 없잖아요. 그래요. 저도 심각해졌죠. 그래서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통에다 대고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장로님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일도 하고 가다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수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남편 보고 정 목사님이 부흥사인 줄 몰라. 그분은 부흥강사님 같은 분이 기도했으니까 역사할 거라고 남편 보고 그랬대. 목사님 기도가 아주 뭐 확신이 찬 기도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남편이 옆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꿔주더라고요. 예, 제 아내가 목사님 얘기 많이 그동안 들었는데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뭐 그분 대답하시니까 그분 놓고 또 미국에다 대고 또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했어요. 2, 3일 전에 전화 왔어요. 혈소판이 떨어져서 올라가지 않아서 치료 불능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소판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혈소판이 맞죠? 그 해도 안 되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고 해도 안 되는데 그 올라가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헤모글로빈도 뭐 수치가 돼야 되는 난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근데 그게 됐대. 수치가 다 올라가고 정상이 돼서 이젠 다른 치료도 받게 돼서 아마 항암 치료를 받으려는지 언제 몰라. 그래서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소리도 명랑하고 자신 있더라.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분 붙들고 그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미국도 되더라고요. 그럼 옆에 것도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긴 되고 여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크니까 되고 그건 혈액암이니까 되고 이건 작은 병이니까 안 되고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뭐가 그걸 제한시키는 게 문제지. 그걸 떠나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참다운 모습 세 번째, 감사합니다.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좋은 건 감사하고 응답되어지면 감사하지. 안 되는데 무슨 감사해요? 근데 저도 5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요새 와서 그게 확신합니다. 그래, 범사의 감사가 진짜 이거구나. 이제 그냥 뭐 좀 뭐라고 해도 감사하고 뭐 안 돼도 감사하고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해. 저도 늦게 터득하고 있는데 감사하십시다. 진짜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면 감사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감사해요, 감사. 탈무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저도 뭐 시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도 시어머니가 됐는데 우리 둘이 내외가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며느리 흉보지 않는다.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칭찬하자.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냥 여러분 캐스말께 맡기겠는데 점점 잘해요. 점점 잘해요. 정말 잘해요. 흡족할 정도로. 칭찬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참.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칭찬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행복해져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요.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산 얘기입니다. 미국의 시럽가로 유명했던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헨리 텐이라는 사람입니다. 1970년대 얘기니까 헨리 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업을 잘해 대부호가 되고 굉장했는데 척추암이라고 그래. 척추암. 그 당시엔 척추암 치료 불능이라고 그래. 수술 뭐 다 못했대.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젠 그분은 끝난 거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회사에 출근했더래. 얼굴 환해져. 이거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병 다 낫어 이러고 왔더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수술 받고 아니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 감사했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 감사야. 사회인 것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하나님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려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 그냥 감사로만 기도했대. 근데 봐, 나 낫잖아. 여기서 뭐 의학적으로도 이거 증명되고 있다면서요. 감사하면은 암세포가 죽고 혈력이 생겨서 고쳐진다고 하는데. 전 짧게 하는 걸 좋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만 그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상황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해요. 조건 붙여서 감사하면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해요. 다쳐도 감사, 아파도 감사, 뭐 신나면 더 감사하겠죠. 그럼 아까 신나면 감사 안 할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도 감사.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생활 속에 너무나도 잘하는 거 잘 외우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체험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모든 걸 해결해내는 주의 참다운 도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뻐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를 쉰 것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모습을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배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 열매를 거듭의 삶, 청정한 축복의 삶, 수고를 걷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안쪽으로 쓰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역할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